이제 모 불교단체에서 한 몇 년을 봉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복을 짓는 일을 하는구나, 부처님 일을 하는구나 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게 봉사가 하는 게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봉사할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것도 집에 오면은 또 남편하고 자꾸 남편이 야, 너 씨, 닌 지금 또 적당히 해라 좀 이렇게 너무 싸우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 5년 10년 봉사하다가 이제 그만뒀대요. 그래서 한 10년을 놀았대요. 놀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불교를 해야지, 그냥 놀면 되겠나 해서 한 10년 잘 놀았으니까 이제 다시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이제 뭐랄까 공부하다가 이제 제 설법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설법을 이렇게 듣다가 아주 큰 맘 먹고, 왜냐면 옛날에 한 5년 봉사 막 빡세게 봉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종교단체 가면 다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법문을 들어 가고 싶은데, 가면은 이게 한번 잡히면 이제 내가 여기서 봉사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겁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정말 한 1년 갈까 말까 하다가 큰 맘 먹고, 내가 저기 가서 하는 봉사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 버리라, 큰 맘 먹고 진짜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기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큰 맘 먹고 법회를 딱 했대요. 그럼 이제 법회 하기 전부터 1시간 전에 와 있으면 이제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름도 적고 뭐 이렇게 번호도 적고, 뭐 법회 끝나면 이제 나무라 해가지고 뭔가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법회 끝났는데 저희는 특징이 법회 딱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까지 빨리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5분 안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분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안 잡고, 아무도 뭐지 싶어서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싶어서 갔대요. 근데 이제 3번 4번 왔는데 아무도 뭐 하라는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옆에서 어떤 분 보니까 누가 여기 뭐 봉사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봉사할 게 너무, 봉사할 사람이 많아서 지금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딱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딘가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데 딱 머물러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또 틀린 게 되고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불교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교는 뭐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는 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왜냐면 뭐 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최하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도 그래도 뭔가 매일같이 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라 된다든지, 뭐 독경을 하라 된다든지, 뭐 좌선을 하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다른 법문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굳이 안 해도 된다고도 하다가, 뭐 해라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했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럼 난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제발 그러지 말고 저한테 숙제를 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를 딱 똑부러지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신묘장구대단을 만독하면 깨닫습니까? 아니면 10만독하면 깨닫습니까? 제가 10만독하면 몸에 병이 날까요? 5만독을 하면 날까요?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줘야지. 그거를 제시하지 않는 단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그것을 제시했던 것은, 절들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런데 방편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방편으로 가까이 가서는 이제 그 방편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방편을 깨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죠. 이게 진짜 불교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딴 데 못 가게 하고, 그 자기 정체성 뽀록 날까봐 딴 데 가면 비교가 되니까 내가 사이비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열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폐쇄돼 있고 딴 거 못하게 하고 여기만 묶어두려고 하고,
여기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 자꾸 모이게 해. 그게 이제 종교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암암리에 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종교, 어느 종교든 신도님들이 절에, 교회, 성당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된다. 뭐라도 만들어서 월요일은 뭐 무슨 모임, 화요일은 무슨 모임, 무슨 모임, 뭔가 자꾸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혹시나 또 제가 또 기성 이런 것들 다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서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좋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는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지금도 저한테 그런 상담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20대 때 뭐 아주 훌륭한 불교단체에 갔더니 너무 좋은데 너무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 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 막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 나간다고 큰맘 먹고 딱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못 나가도록 막 그냥 이게 조직이 착착 돼 있어가지고 서로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막 그냥 대차게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고 확 나버렸거든요. 나올 때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 단체에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는 여기 나가면 너는 진리를 버린 놈이야. 너는 올바른 것을 버린 놈이야. 너는 네 편하려고,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너 편하려고 나간 놈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눈초리들, 그 단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멀쩡한 단체인데도 그런 게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단체라면 더 문제겠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저한테 딴 사람들 다 나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부럽다 이러면서 존경한다 이러면서 우스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와, 도저히 못 나가겠어서 나는 못 나갔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그냥 너의 의견도 나는 존중해. 그러니까 너 나가려면 나가도 좋아.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결정을 했대. 뭘 결정했니? 이랬더니 이 단체가 어차피 나쁜 단체가 아니고, 어쨌든 좀 강요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단체니까, 어차피 어느 단체 가도 세뇌당할 거 뻔하니까 나는 좋은 곳에서 좋은 세뇌 당하면 여기서 난 세뇌 당하겠다, 이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한 1년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출가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한테 상담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불교도 있고 타종교도 있고, 그 단체, 그 종교적 단체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거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단체에서 나올 때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여기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종교학에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단체들이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왜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단체만 훌륭한 단체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성이 그 단체 안에만 있을까요? 불성이, 신성이 그 단체 안에만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특정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신성을 자기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가 갖추고 있어서 자기 메시아를 일깨우는 공부인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신성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고, 우리 단체에만 있다, 우리 단체 있어야만 뭔가 된다라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유롭게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그래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중도적인,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게 진짜 불교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 않는데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는 이름으로 막 잡으려고 하면서 거기 나가면 뭔가 내가 죄의식을 느껴진다면 그게 올바르겠냔 말이에요. 올바른 것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절대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법문을 되게 열심히 듣는데, 법문을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긴 한데 죄의식, 계속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또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디 사탄 마귀 같은 소리에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되는 건 아닐까 뭐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행동 지침을 주면서 나에게로 와라 뭐 하면서 뭐 뭘 갖다 바쳐라 하면서 묶어두면은 모르겠어요. 묶어두는 게 있냔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불교가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머물지, 무주법,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불법에조차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장사 안 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장사의 기본이잖아요. 여기 묶어둬야 되잖아요.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불법은 불법이 아닌데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법 그 자체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법에 집착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어디도 머물러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디 구속돼요? 아니, 나이 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도 부모님에게도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잖아요. 스님들이요, 다들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하잖아요. 근데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하지만 출가와 동시에 이거 엄청난 구속이에요. 이거는 이 옷 자체가 우리를 엄청나게 구속해요. 이 옷만 입으면 그냥 서울 시내를 걷고 있어도 서울 시내를 걷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감옥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디 뭐 식당을 못 들어가요. 식당을 들어가면 그 이상하게 봐요. 어디 커피 한 잔 마시면 이상하게 봐요. 뭐 저 완전 저 사입이 이상한 놈이, 중놈이 무슨 커피를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절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 막 행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구속이지만 그게 이제 딱 5년만 하면 돼요. 이제 한 5년에서 이제 강원을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정말 자기 도를 찾아, 공부를 찾아 자기 혼자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스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죠. 야, 그래도 효상자,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효상자예요. 효상자가 뭐가 효상자하면 5년 강원 졸업하고 났는데도 어디 딴 데 안 가고 은사스님 밑에서 은사스님 시봉하면서 은사스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은사스님 이것저것 일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그 절에서 뭐 은사스님 주지하면 밑에 총무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효상자. 효상자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제 스님들끼리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 효상자 좋지. 그 효상자 할 사람은 효상자 하고, 나는 효상자 하려고 절에 온 거 아니다. 나는 자유롭게 떠나려고 절에 왔다. 그래서 은사 스님은 막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있는단 말이에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님들이 왜 떠나가겠어요? 어디로든 떠나갔는데 뭐 인도로도 가고 무슨 곳곳에 공부하러 막 여기저기 다녀요. 선방도 다니고 막 이래저래 공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도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안 말린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니까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스승도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은사스님 이분이지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 안거의 전통이거든요. 여기저기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전통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머물지 않는 전통인 거를 형상화한 게 그 선사 스님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하는 스님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는 신기해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우리 절만 나오라 하지도 않고 초파일되면 희한한 전통이 있죠. 어떤 종교에서는 보통 우리 여기만 나와야 되려는데 초파일에 한 3군데 다니면서 여기저기 등 달아라 이러고, 성지순례 가도 3, 4순례를 가면서 이절저절 막 다닌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문화 전통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스님들조차 어느 한 스승에게도 한 단체에도 근데 머물지 않고 운수납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떠나는 건데, 하물며 공부인이라니 어떤 그 인연 따라 어떤 인연에 처해서 그냥 잠시 거기서 있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구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걸 어떤 절대적인 뭔가로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있다,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떠나가려고 한다, 그럼 못 떠나게 하려고 겁을 줘요. 겁을. 너 여기서 나가면은 오래 살겠냐? 뭐 넌 죽고 나서 내 사식구지도 안 해줄 거야. 뭐 그러지만 뭐 하여간 그러면 안 되는, 그 어딘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고, 또 어떤 분별에서도 어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공부죠. 너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남들 탓하기 쉽잖아요. 습관적으로 남들 탓하죠. 일단 부모님 탓을 깔고 가죠. 부모님은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근데 조금만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송혜교처럼 태어나고, 요즘에는 그게 아니더만요. 요즘에는 뭐라 하죠? 그 르세라핌인가? 그죠? 르세라핌 뭐 그런 거죠. 예. 또 하나 있는데, 뉴진스 같은, 이렇게 안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부모님 탓하고. 그런데 이게 남 탓하는 게 사라져요. 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남 탓하는 게 사라져요. 남 탓할 수가 없고, 남이 없구나, 내가 탓할 남이 없구나. 다 자기 일이에요. 삶 전체가 통으로 자기 일이에요. 온 우주 법계가 통으로 자기 하나인데 뭘 누굴 탓을 하겠어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업 따라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인연이, 자기 안에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인연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오거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계속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얽혀있는 인연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풀어야 될 게 있거나 해소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될 어떤 얽매인 것이 있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성격이 너무 좋은데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는 왜 이럴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이럴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위인은 반드시 위대한 위인 같은 부모님 밑에서만 태어날까요? 꼭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 수많은 위인 이런 걸 보더라도 부모님은 영 이상한데 그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어떤 법칙 같은 게 없단 말이죠.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이 모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드러남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명색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내 바깥에 저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이게 아니라 명색뿐이에요. 명색뿐이에요. 식, 명색, 유깁 이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18개 뿐이다. 18개는 전부 다 자기 허망한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그 18개를 멸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즉 눈, 귀, 코, 흉몸, 뜻, 색성형, 미촉법, 이게 다 자기 허망한 망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실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실제 마포 외교방송진흥원 빌딩이 있고, 여기는 3층에 가면 진짜 법당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도록 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시광선의 영역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서나 자외선만 보는 곤충 같은 존재는 우리같이 이렇게 안 보겠죠, 세상을. 또 이런 말도 하죠. 천상세계 신들의 세계가 여기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다만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가시광선도 있고 저기선 자외선도 있지만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니까 요것만 보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못 보는 거잖아요. 이 인연을 가지고서는, 이 눈동자란 인연을 가지고서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연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의 인연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한다든지, 뭐 생명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죠.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생명인 분들이. 근데 사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뭐 문제 없지만, 그거는 그냥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게, 나는 그냥 이 인연을 가지고 요 제한된 세계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이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자기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이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오늘 너무나도 인생이 최악이라서, 요즘 사는 게 너무 최악이라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죽고 싶은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이 그 수많은 사람이 지하철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지하철 속이 마치 지옥 같지 않을까요? 옆에서 사람들 부딪히는 것 자체도 너무 짜증스럽고, 조금만 더워도 짜증스럽고, 막 그냥 주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막 어디 가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고, 혼자 죽기 뭐하니까 그냥 이게 막 잘못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옥 같지 않을까요? 그 지하철 안이?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설마 나를 사랑할까 했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받아줘서 오늘이 1일인 날이다. 근데 막 지하철이 더워 죽겠는데, 이 사람은 죽고 싶은데 더우니까 더 짜증 나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더운 게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 그럼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옥이고, 지옥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게 다 지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짜증스럽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겐?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그냥 넘기지 않겠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듯이 세상은 자기 분별에서 연기된 세상이에요. 자기가 분별심으로 해석한 세상이에요. 덧칠된 세상, 내가 그림 그린 세상이에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으로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부여해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가 해석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평생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만든 그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한 번도 떼어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이게 맞아, 이런 세상을 난 진짜 살고 있어, 이걸 굳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괴롭다라는 생각을, 이 80억 인구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8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그 왜 그래 된지도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괜히 잘못 걸렸든지, 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넌 나의 경쟁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쟤는 왜 잘 되지? 나보다 못난 놈인데 왜 잘 되지? 왜 승승장구하지? 왜 돈도 많이 벌지? 왜 서울에 집도 있지? 이러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비교한 것 자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개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명상을 가지고, 저 사람 내 경쟁자라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부여했잖아요. 경쟁의식을 내가 부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빠지고, 저 사람한테 이겨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막 서글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너무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 사람 하나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든 건가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옥이 돼버려요. 갑자기 아무 문제 없던 삶이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분별하지 않는 이 세상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 분별되는 세상은
개념을 가지잖아요. 분별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요만한 애가 그냥 이것뿐인데 이 큰 거를 만나면 짧다가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상대적으로. 그리고 옳다 그러다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보다 더 옳은 것 같은 뭐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을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1,000,000원, 100,000원 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기가 죽고, 난 요것밖에 보시 못했나 싶고, 절에 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보시하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에서 이렇게 더 꺼내가지고 5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넣는 걸 보고 괜히 자기 생각이 비교할 때 그게 많다 작다 뭐 옳다 그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인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분별하기 이전이라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었던,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보이던, 그거 이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별 아니에요? 싹 다 분별 아닙니까?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분별이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내가 없죠. 그 갓난아기는 나가 없잖아요. 나 너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통으로 하나, 안팎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네 편 내 편이라는 것도 없어요. 강도가 칼을 들어도 생글생글 웃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는 손이 그림 좀 봐 이런단 말이죠. 내 손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서너 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누구는 한다면 그것도 나라는 생각 안 해요. 그 길동이는 이런단 말이에요. 제3자인 것처럼. 얘가 이름이 길동이라고 엄마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길동인가 보다. 그게 나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길동이 손이 그림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인식하겠죠, 처음에는. 그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기가 적과 아군이 있겠습니까? 경쟁 상대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들 들면서 분별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너무 분별하는 거에 익숙하고, 내가 분별한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우리 부모님의 영향,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어떤 영향, 그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 과거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흑인들 이제 뭐죠, 이렇게 노예로 막 팔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노예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일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거 이럴 수 없어. 이거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라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렇게 괴짝처럼 이렇게 위로 쫙 눕힌 다음에 그 바로 몇 센치 안 떼어가지고 위에다가 사람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쫙 이렇게 눕히고, 그럼 거기서 오줌 매르면 거기서 그냥 오줌 싸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입에다가 먹을 거 조금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서 유럽에서 미국 땅까지 배로 가는데, 그 배로 가는 동안 막 반 이상이 막 죽고 전염 오염 때 죽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거짓말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 이제 교황님께 질의를 한다 그래. 공식 질의. 저 원주민들 새까만 사람들 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끝. 예를 들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그 사람 아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닌 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 해도. 그러면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아니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에서. 아예 관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왜? 아니 진리, 이건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또 동물도 그래도 그 권리가 있는데 이러지만 얼마 안 됐어요. 동물에게도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정말 이 세상이 어느 관점이 옳고 어느 관점이 틀린지 그거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싸그리 다 관념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잖아요?
행복하다는 관념이고요. 내가 불행한 것 같잖아요. 불행하다는 관념이고요. 그 관념은 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비교,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가난하다 하는 관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조차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옆에 갖다 놓으면 엄청난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나 그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최악인 거예요.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그게 감옥과 같아가지고 이게 실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밖에 못 봐요. 그걸 이제 인지협착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지가 협착된다, 즉 사로잡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A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사 다닌 지 한 10년, 15년 됐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관념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해먹고 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믿게 되면, 근데 지금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내도 용돈도 집에 생활비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해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예를 들어 그 생각을 믿게 되면 그 회사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회사에 더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을 것 같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티는 게 맞겠죠, 그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럼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안 죽고 나오면 되잖아요. 회사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고 나서 뭘 하든지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딴 거에서 조금만 벌고 조금만 갖다 주고 좀 살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 회사 나를 괴롭힌 사람이 괴로워 죽겠으면 그 회사만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회사를 나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회사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그럼 자살 시도하는 사람 글을 쓴 걸 보면 이 회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으려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이러거든요. 고3 수험생이 나는 공부밖에 없다, 왜 부모님 여태까지 공부밖에 없다, 너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입을 해놓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 다 공부만 하고 사니까 이거밖에 없다라고 갇힌단 말이에요. 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죽기 전에 얘기지. 죽을 만큼 힘들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공부하지 말아야죠. 그냥 대학 안 가도 되죠. 안 가고 딴 거 하면 되죠.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가능성 이외에는 없을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인지협착, 생각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자기 분별에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그 생각을 뛰쳐나가면 간단한데 못 뛰쳐나가서 거기서 자살한다니까요. 보살님들 이런 분들 계셔요. 남편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손찌검도 하고 아주 보살님을 막 많이 힘들게 하고, 보살님은 지옥 같은 그 결혼 생활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 나니까 살아주지, 너 그래도 나니까 넌 이렇게 살았지, 너가 나가면 넌 바로 노숙자 돼가지고 죽어, 너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 하면서 그걸 몇십 년을 그걸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 보살님은 나는 나가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도 남편에게 맞더라도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려면 해줄게, 마음대로 해. 그래도 이혼 안 한 분이 계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러다가 그냥 자살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믿었잖아요.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 특히나 내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고 살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벌써 40, 30년 전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할 게 분명할까요?
확실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알아서 다 찾아 먹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 셋을 키우기만 하면서 남편이 갖다 준 돈 가지고 애들 키우고 살던 보살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길이 없잖아요. 잘 사세요. 지금 그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조건이 바뀌면 거기 맞춰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나오듯이 갑자기 뭐 지구가 어찌 뭐 멸망이 되든지 뭐 공기가 오염이 되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다 몰살당하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 한 종족만 살아남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죽고 뭐 몇몇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완전 그 원시시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 죽을까요? 거기서 버티고 살죠, 당연히. 여러분은 뭐 아프리카 밀림에 던져놓으면 거기서 죽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생존력이 있다니까. 사람은 어디서든 거기서 사는 어떤 지혜를 터득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면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그 실제인 줄 알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 우리 가족,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명상에 불과해요. 상에 불과해요. 실제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관념 속에 그걸 내가 만들어서 그 속에 내가 빠져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 한 생각 분별은 어떤 것도 맞을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진리야,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게 중도예요. 이거는 그래도 진짜 진리야, 이게 없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선인데 이건 극단이에요.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몰라요. 나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몰라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진실이에요. 모를 뿐이. 그러니까 수신결에서 모르는 줄 알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지불의 시즉견성. 모른다면, 모르는 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안다고 여기니까 그 아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옳고 그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거에 집착하고 그런 걸 거부하고 취사간택하려는 삶을 허망하게 자꾸 집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취할 건지 버릴 건지 난 모른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싫어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진짜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내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나는 이 일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자마자 나는 싫어, 이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하고 짜증 내겠지만, 화가 나겠지만, 몰라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일이 왔을 때 나는 지금 내 의식으로서, 내 분별의 의식으로서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진실은 몰라.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면 이게 뭘 나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한 눈빛으로 그냥 볼 뿐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경험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를 뿐 하면 삶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저절로 허용하게 되죠. 저절로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건 내가 삶을 허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게 명백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삶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도 내 생각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진실이잖아요. 나는 안다, 이거는 더 가져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 이걸 모르는 게 더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다가 이제는 모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나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은 안다고 오만함을 부리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 뿐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뭐 경제인도 그렇고 뭐 야 저 사람은 참 당당해서 좋아, 저 사람은 소신 있어 좋아,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모르긴 해도 그거 전부 다 거짓이 섞여 이게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100% 자신감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혹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뭐 좋아해주게 하기 위해서든지 뭔가 하나 주장을 펼치려면 내가 확신 있는 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사람이 확신이 있다면,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확신 있는 척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진짜 어리석지 않다면 그렇게 확신 있는 척을 할 수가 없고, 확신 있는 척을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두려워요. 이게 진짜 될까? 두렵다니까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확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자신만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뭔가 머리로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가슴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라는 건, 가슴이라는 뭔가를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는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분별은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지만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 언제부터 화장실 가고 싶을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언제 내가 배고파야 되지? 뭐 이거 계산 안 하거든요. 언제 목마를까? 이러지 않, 저절로 목마라져요. 저절로 배고파져요. 저절로 키도 크고, 저절로. 여러분 운전대 딱 잡고 있으면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그냥 도착해 있잖아요. 그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삶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탁 완전히 근원적으로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맡겨버리게 돼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면 두려움 없이 내맡기게 돼요. 왜? 내 생각은 알 수 없는데 뭐뿐이에요? 이것뿐이니까, 삶뿐이니까, 제법 실상이라는 현실뿐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 다 법이라니까요. 법. 내가 생각을 개입하지 않으면, 생각을 개입하지 않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게 되면 언제나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다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색 즉시 공이거든요. 색이 드러난, 이게 그대로 공이 드러난 거예요.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법, 그대로 진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모를 뿐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누군가에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게 자비의 삶이죠. 누군가에 피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모를 뿐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아는 척하는 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니까 모를 뿐 하고 살았을 때, 모르는 줄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건 하나도 없다, 다 틀렸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모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모름에 익숙해지면서 모름에 편안해져요. 모름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세상 속편한 거예요. 세상 할 일을 해 마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삶이 그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뿐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법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따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이 현실이 그대로 법이지.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을 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법을 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법을 자기 식대로 생각, 해석, 판단해 가지고 왜곡시키고 덧칠했을 뿐이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법이 드러나 있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도 말이고,
그냥 이대로예요. 이게 전부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완벽해요. 모든 게 법이고 모든 게 부처예요. 그걸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날마다 좋다 나쁘다의 그 좋은 날이 아니에요. 좋고 싫고를 넘어선 그냥 통으로 좋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